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CVDIP 할 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다. 우리가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죠. 그 미래가 오늘이다. 오늘이 최고의 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 여러분 미래도 반드시 보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국했죠. 방금 우리 은성 사모가 기도한 것처럼 출애굽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현장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4장 쭉 읽어보니까 경계라는 말 나오죠. 경계를 넓히고 경계, 그죠?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지금 성취되어진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이고 거의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성전 회복하고 또 후대 회복하고 또 세계복음화 회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보는 현장. 목사님 미래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 흐름 따라가면 보입니다. 늘 이렇게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 보이고요. 오늘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여러분 34장을 전체를 이제 여러분 읽고 이번 주 묵상하고 이제 다음에는 신명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34장 35장 쭉 읽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듣기 새벽에 또 유튜브로 이렇게 메시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그 메시지 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리 보는 현장이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복음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은 출애굽 광야 통과 가나안 입국.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사건, 구원받은 것. 그죠? 6월절이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피제사 드리는 6월절 사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역사하지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머무르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든 일터가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 세상이 왜 악해지느냐?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무서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싸움에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약속이요. 성령 주셨기 때문에 충만해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오면은 이제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때 정말 그것 동안 받았던 메시지를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아멘. 내용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 뭘 준비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케줄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준비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오직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고 집중 24.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이번 주도 집중 24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2부 때도 이제 메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도 2부 메시지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들으면 이제 전체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같이 1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한 족속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모세오경 이야기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누린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선지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 구절 자체를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이렇게 기록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구절도요 내가 기록하고 늘 보고 암송하면 더 각인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겠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한테 또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좀 거기 가보려고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또 곤란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에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 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딱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보좌의 축복.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이 직장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 이 사업장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삶이 성막 중심, 교회 회복하는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 절단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후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 함의 자손들 다 멸하잖아요. 왜냐? 모든 우상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민수기 34장 1절 2절이죠. 거의 마무리 짓는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는 오늘 이번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딱 따라가야 되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가 되냐? 신앙의 10가지 발판. 오늘 1부 때는 요걸 이제 가지고 기도해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기도. 그래서 여러분 1부와 2부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게 정리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발판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10가지 발판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발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디딜 수 있는 곳, 디딤돌, 내 인생의 발판, 그 발판 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믿어야 되죠. 이거 믿어야. 성경도 뭐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 국가의 3요소가 영토, 백성,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죠.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이 주권, 마찬가지 이 주권은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가 이 땅에 뭐 이렇게 막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 막 부딪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받아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제 준비하고 인생 말년에 다윗의 그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겠느냐? 모든 권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 이 구절 다 암송하면 우리 렘넌트 뭐 한나나 상원이는 암송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 것 같아. 근데 자꾸 각인시켜야 되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위대하심과 그랬어요.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승리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 그리고 위엄,
예.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죠? 그리고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천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르는. 그래서 저 가나안 땅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다는 거예요. 아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와 존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보면 야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참 하나님 멋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존귀와 그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만나고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만나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늘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집에 서재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언제 봤지 그러면 곤란해요. 성경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듣고 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참 이제 여유 있게 하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발판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자. 하나님의 방법.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능력 그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가장 안전한 것이요. 내가 예배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이 에베소서 1장이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장이 중요해요. 에베소 1장. 이게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2장은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라면은 에베소 1장은 신자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럼 우리가 신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 1장 3절에 뭐라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찬송하는 거.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갈릴리 출신들, 어부 베드로,
뭐 힘이 있습니까? 저 세리마태, 그 연약한 여인들 택했잖아요. 바리새인 택하지 않고 정말 관리 주신 베드로를 선택한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왜 선택했는지 이제 천국 가서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 그때 왜 나를 선택했어요? 몰라서 묻냐? 막 그럴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딱 하면 승리해요. 여러분 문제 당해도요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금 뭐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 자리만 역사한다면은 우리끼리 잘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통신망이라고 했잖아. 영적인 통신망.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남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래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237 현장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 관계된 곳에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따라서요. 성령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는 다 뿔뿔이 헤어졌어. 왜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 왕처럼 막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로 조금 깨달았다가 그 갈보리 그냥 나무 그 십자가 메고 하니까 얼마나 약해 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 베드로마저도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약속하신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왜 믿어지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요. 특별한 거 받을 게 없어. 이분이 보혜사로 오셨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스승 보혜사. 아멘. 가장 큰 선물 뭘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이 세상은 거짓의 영들이 많아. 각종 이단들도 많고 거짓의 영도 많고 미혹의 영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 아멘. 거룩한 영. 우리를 성령으로 정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10가지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에 그 10가지를 간단하게 기도문 이렇게 실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만 해도 힘을 얻어.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고 깊이 묵상하고 10가지 발판을 내가 아는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멘. 자, 네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계신 걸 믿죠? 안 믿습니까? 자, 네 번째 뭐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그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어릴 때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게 복이에요. 아멘. 예. 어릴 때부터 늘 절에 다녔나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릴 때부터 늘 뭐 무속인만 찾아가고 어릴 때부터 늘 제사만 드린 거 배우고 그러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어릴 때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그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성경을 알았나니. 어른 돼 가지고 아는 것도 복이지만 어릴 때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 40명의 기자가요, 그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해요. 말씀 받으면 막 회개하고. 민수기 말씀이 뭐냐?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는 막 싸매어져. 민수기는 이제 막 책망을 많이 받아. 왜냐? 책망 받을 일을 했어. 막 고라자손들 일도 있고, 그리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40년 동안. 근데 이제 신명기는요, 이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한 2년 동안 과정,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한 2년 동안 짧은 기간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은혜스럽죠. 이게 책망 받은 거예요. 책망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 성경 늘 말씀 가까이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 가까이 하면 사람이 바뀌어져. 아멘. 그냥 선한 길을 가게 돼. 그 선한 길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고. 아멘. 그게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인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따라서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요, 이거 보고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직분도 있지만 성도가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해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또 막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빼앗겼다고 지금 그 통곡의 벽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이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막 중동 정쟁 하잖아요. 뭐냐? 성전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아멘.
진짜 성전. 그것은요 옛날 성전이야. 아무리 화려하게 헤롯 성전에 있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 이게 발판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네요. 이거 깨달아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선교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지는 뭐냐? 여러분 현장.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게 현장입니다. 내 집, 내 지역, 그러니까 나의 지역, 나의 지역,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다. 237 현장의 현장이다. 여기가 뭐냐면 전도 현장. 성경 구절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머무르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현장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아멘. 내가 강북에 살고 내가 수도권에 살면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자, 일곱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너의 행위 말과 모든 너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하고 있는 것, 네가 머무르고 있는 것, 네가 가는 길 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저 바다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화를 당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여덟 번째가 뭐냐? 따라서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부자가 뭘 몰랐느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지옥에 가 있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것도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아멘. 인생은 무슨 인생?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약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병에 걸릴 때는 중환자실에 가면 코에다 뭘 대요? 산소호흡기를 떼죠. 산소호흡기. 그래서 산소호흡 그걸 통해서 사는 거야. 그게 뭐냐? 인생은 산소호흡기처럼 어떤 면에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요. 자,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받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 심판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10번까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10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바로 뭐냐?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 그냥 뭐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상급이 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 10가지가 발판인데요.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성전 나, 하나님의 선교지 현장, 하나님의 통치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삶.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반석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감사.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호흡. 명상이 아니라 묵상.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5가지 방법, 원리를 가지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천천히. 이게 비결이에요. 호흡 5가지 뭐냐? 첫 번째 따라서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들이쉬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쉬는 거예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조급하면 호흡이 가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유라는 게 뭐냐면 천천히.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요. 길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 천천히 길게 내쉬고, 그리고 이제 코로 있잖아요.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숨을 쉴 때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이거 보고 뭐냐? 들숨이라고 해요. 들숨. 메시지 묵상하면서 코로 다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걸 날숨이라고 그래요. 날숨.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코로 내쉬고 입으로 내쉬고. 그러니까 날숨. 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 흰경막이 있어요. 흰경막.
별거 다 가르쳐 주네. 네. 흰경막 있잖아. 이게 갈비뼈. 이게 뭐냐면 넓어졌다 좁아질 때 이게 뭐냐?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장을.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잖아요. 이 5가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천천히 길게 그리고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 또 흰경막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넓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24시간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 산책도 하고 늘 또 걷기 운동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집에서 늘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 10가지 발판 가지고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서 큰 치유받고 힘을 얻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10가지 발판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 주간도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정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 모든 발걸음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오늘도 주신 말씀 미리 보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또 절대 준비하고 절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10가지 발판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복음 집중을 통해서 영육 간에 큰 힘을 얻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참 만족하고 행복한 능력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상원이와 또 한나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복음 누리는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